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까? 흔히 술, 담배 안 하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차에 물고기 표시를 붙이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 또는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겉에 보여지는 표식이 아닌 우리 내면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속사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폴리투 에스테로로 이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로마에는 노예, 하인, 떠돌이 상인, 여행자, 시민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 시민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서 태어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최고의 권력자였던 천부장조차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도 시민권을 가진 자는 8% 미만이었기에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철저하게 병역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는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지켜 공적인 의무를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은 걸맞는 옷을 입고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의사는 의사 가운을,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 청바지를 입은 의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경찰다워야 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정직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고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불법이나 편법, 간음, 남을 속이는 비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27절 중반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이라는 뜻은 전쟁 용어입니다. 바울은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은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순한 양들이 이리떼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똘똘 뭉치는 것입니다. 특공대 훈련 중에 대테러 훈련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정해진 지점까지 장애물을 넘고 도시시설을 지나서 폭발 딱지를 붙이고 오는 훈련입니다. 그때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어모 사격입니다. 전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려갈 때 한 사람은 적군을 향해 총을 쏘아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간 전우가 적군을 향해 총을 쏠 때 한 사람은 앞으로 달려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맡기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협력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잔치집에 초대받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이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사탄은 분명히 알고 있기에 길을 쓰고 성도들끼리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성도들끼리 싸운다. 즉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눈코뜰 새 없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서로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과 싸울 일이 없으니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의 삶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때부터 시험도 없고 사업도 형통하고 질병도 알아서 피해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너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편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 개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인 이집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집도 소유할 수 없고 투표권도 얻을 수 없고 장사도 취업도 대학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위 3D 직종으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손해를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과 갈등 관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